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117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18편도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용서하심, 자비, 이런 단어들을 뭉뚱그려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자,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리고 한량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잠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세일하면 잠깐 타임세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같이 받을 자격 없고 부족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이 갖는 거짓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주 인자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인자함 뒤에 자신의 욕심이나 사욕을 감추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순결합니다. 100% 정금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보다 더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일인 것이죠. 특히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118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28절 그 중간의 말씀까지는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죠.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는 사방이 포위된 듯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겨내게 하셨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6절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바로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대적자들이 핍박을 해도, 아주 심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면 내 편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뭐 고관대작, 뭐 권력자들, 권세자들 의지하는 것, 그것은 동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인은 문 나라가 애워싸고 애워싸도 또 싸고 또 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며 누가 나를 밀치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자신을 머릿돌 삼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있죠.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초석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주의 인자를, 또 우리가 받은 그 인자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희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상계동의 슈바이처로 불렸죠. 이분이 2020년가에 돌아가셨는데 10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의대에 진학을 해요. 2학년 때부터 보육원으로 무위탁 그 해외 재외 동포, 그리고 전쟁 후에는 한강의 판자촌에 가서 무료 진료를 다 해줘요. 그리고 1984년에 서울의 빈민촌으로 불리는 상계동에 은명내과라고 이렇게 병원을 개원해서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했는데, 무료 진료를 하니까 누굴 거지로 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국립 끝에 1,000원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치료든지 1,000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상계동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가 연세 힘이 닿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진짜 인자를 가진 사람, 인자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인자함을 세상에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말도 못할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를 본받아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 듯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치유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학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보만교 선교사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어 부흥하며 성장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